그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작은 사람의 일 안에 가두지 않고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안에 채우심을 얻어 이 세상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참 승리를 누리는 주의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르칠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주님, 무더운 날씨에도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 5일 남선교회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5일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선교회 회원이면서도 세상 일에 바쁘다는 핑계를 앞세워 모이기에 소홀하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귀한 시간에 더 많은 회원이 모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진정한 헌신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 선교회원뿐만 아니라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이 주님께 더욱 다가서는 결단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청년의 시절을 마치고 30대, 40대, 이제 50대를 대표하는 남선교회 회원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지만 여전히 부족한 믿음과 게으름과 연약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중간 세대로 앞선 세대를 섬기고 젊은 세대를 이끄는데 사랑과 열심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선교의 사명을 소홀히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서로 높이는 말을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과 생각을 하는 진정한 주의 일꾼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남선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욱 충성하며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믿음의 본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가정에서는 사랑과 존경으로, 직장과 사회에서는 정직과 섬김으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 안에서 이해와 협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세상 구원의 빛이 되는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후원하는 큰 기쁨 샘물교회에 축복을 더하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의 헌신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원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은 사역, 어려움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그 가정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주의 진리를 실천하는 담대한 목회자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제의 나를 회개하고 내일의 나를 회복하는 역사가 이 성전에 가득하길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과 같이 좋은 분 없죠. 오늘 우리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찬양도 올려드리고 예배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주님 전에 오셔서 또 말씀 받으시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면서 또 더위도 식히시고 또 하나님께 또 감사도 올려드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사람의 믿음은 그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가 보다 인생길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된 의료 선교사, 이름도 좀 깁니다. 윌리 해밀턴 포사이드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는 광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던 동료 선교사였던 오웬이 급성 폐렴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목포에서 광주를 향해서 아주 급한 마음에 말을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광주로 들어오는 길에서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한센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피와 고름으로 얼룩진 옷을 입고 계셨는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그 여인을 감싸시고 자기가 타고 있던 그 말에서 내려와서 그 말의 자리로 그 여인을 이렇게 태워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센병 환자,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환자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집이며 마을에서 쫓겨나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에서 보시면 말을 타고 있던 한 사람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길가 낮은 자리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다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 길 위에서 바로 이 두 사람의 자리가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찾아야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시죠. 그런데 그 직후에 베드로는 자신과 예수님의 자리를 뒤바꾸어서 예수님께 항변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신 후에 이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어 항변을 하면서 이제 죽을 것이 뻔해 보이는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엄하게 책망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앞둔 길 위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행동에 대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자마자 갑자기 그분의 길을 막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대답은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제자의 자리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자리는 예수님의 앞이 아니라 바로 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오늘 본문 시작은 이때로부터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이야기의 흐름이 전과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21절을 경계로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길로 구원을 이루시는지 그리고 그분을 뒤따르는 제자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하실 모든 일을 하나로 묶는 말이 있는데 헬라어로 데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 단어가 번역은 되지 않지만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문장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21절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수식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까지 보고 계셨기 때문에 반드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자유롭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반드시는 차가운 숙명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구원의 길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인 베드로는 결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렇게 항변을 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오히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지켜드리려고 보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사랑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길을 바꾸려는 통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길과 삶의 방식을 통제하려 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녀의 인생길을 대신 결정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공동체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충분히 깊이 듣지 않은 채 자기 판단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 듯이 주장을 하고 심지어 그렇게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기도를 하기까지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바르게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인지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는 원했지만 고난받는 그리스도는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기도 좋아하고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의 앞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면 교회가 손해를 봅니다. 주님, 제가 살아보니 그 방법은 효율적이지가 않네요.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 자체가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곧 하나님의 뜻이라 단정하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위에 앞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평행 본문은 이 장면을 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항변하다라고 하는 항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방의 행동을 중단시키려고 강하게 꾸짖고 제지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그런 그 말씀과 달리 베드로의 항변과 같은 그런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셔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마가는 제자가 스승이 가는 길을 꾸짖어 막으려 하자 스승은 이제 제자가 서야 할 자리에 서 있지 않다고 꾸짖는 장면을 우리에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참 난해한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를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은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의 말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런 사탄의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베드로의 항변 역시 고난 없이 영광을 얻고자 했고 십자가 없이 왕이 되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 그렇게 공명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복음의 놀라운 역설이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지켜드리려 했지만 십자가를 우회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구원의 길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끝까지 가셔서 바로 베드로를 구원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불의한 고난에 꺾이지 않는 독립운동가와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의 모범이 아니라 자기 생명으로 온 세상을 구원한 대속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만류를 매몰차게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가 걸어가시려던 길에서 물러서지 않으신 것입니다. 제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제자도라고 하지요. 그런데 제자도는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뒤따름은 그 은혜에 힘입은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내 뒤로 물러가라는 명령은 온 세상을 위해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에서 저리 멀리 비키라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책망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4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에서 비키라라고 하는 책망과 그리고 길에서 따르라라고 하는 부르심을 우리가 함께 들어야 베드로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결국 예수님의 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의 자리는 예수님의 앞이 아니라 뒤입니다. 지난 2012년에 이런 책이 우리나라에 출간되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영어로는 Not a Fan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저자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는데, 그분은 팬과 제자를 구별하면서 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팬이라고 하는 것은 선수를 열성적으로 좋아하고 응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팬은 경기장에 앉아서 선수의 그런 모든 기록과 그런 습관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응원을 하지요. 그런데 그 팬은 선수를 대신해서 경기장에 내려가거나 혹은 땀을 흘려서 몸을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멀리서 안락한 그런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혹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그 선수를 응원할 뿐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교회에도 팬과 같은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런 특징을 지녔다고 하네요. 예수님에 관해 많이 알면서도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려고 하지는 않는 그런 성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어서 위로와 도움을 받고 싶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계획과 소비와 관계와 또한 시간에 개입하시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제자는 자기 기분대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걷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만 목사님은 성도에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팬인지 아니면 제자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하는 그런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사상과 행동을 좋아하는데 그치고 많은 그런 팬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제자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바로 그러한 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이들만 목사님은 우리가 나의 기준으로 팬과 제자를 구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팬이고 나는 제자야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리 지켜보기만 했던 팬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실제로 따르던 제자였지요. 그러나 바로 그 제자도 한순간 팬처럼 예수님을 응원하면서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팬이고 누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님 뒤에서 걷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에는 세 가지의 명령이 이어지고 있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들은 서로 다른 세 개의 명령들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보다 한때 앞장서려고 했었던 그런 베드로가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따라야 할 일련의 움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을 부인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죠. 우리는 보통 자신을 부인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자신을 낮추거나 억누르는 모습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인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말에도 부인한다라는 말이 어떤 사실이나 혹은 주장이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죠. 헬라어 원문에 쓰이는 아파르네우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단호하게 거절하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관계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인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언제나 최종적인 결론이 되어야 하고 또한 예수님도 내가 정한 방식으로 가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 거리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두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더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은 그의 아집이었고 그의 생각이었고 그의 자기 주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의 예수님만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는 붙잡았지만
고난받는 그리스도는 거절했습니다. 훗날 마태복음 26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정반대의 부인을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바로 주님보다 앞서려는 자기 주장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 생각을 아예 갖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높은 자리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기 생각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막고 있던 자신의 두 손을 내리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주석가인 도널드 헤이거도 자기 부인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먼저 이루어야 할 그런 의식적인 결단,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의 길을 정하려 할 때가 있고 또 교회에서도 경험과 책임을 내세워서 내 판단을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자기 부인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만듭니다. 주님, 제 생각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십시오라는 것이죠. 둘째는 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십자가는 어떤 장신구나 종교적인 경건한 상징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처형장으로 지고 가야 하는 그런 수치와 죽음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무조건 참으라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손해와 수치를 겪더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십자가시고 우리의 십자가는 구원받은 사람이 지는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잘 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뒤를 따라 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폭력이라든지 그런 부당함을 참고 견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정직을 선택하고 행여 잘못했을 때 체면을 내려놓고 사과를 하면서 모두가 외면하는 그런 소외된 사람 곁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는 길가에 쓰러진 그런 한센병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지요. 그는 말에서 내려서 그 여인을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로 태웠습니다. 제자의 십자가는 힘이 없는 사람에게 더 희생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힘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고통받는 사람 곁으로 자리를 옮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셋째는 나를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마지막 명령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목적은 내가 얼마나 많이 포기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견뎌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의 뒤를 따라 걷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먼저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죽음을 지나 부활의 길을 여셨습니다. 제자는 자기 힘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남기신 발자국을 따라 걷는 사람이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달리 날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는 아마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서 날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더 깊이 듣고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제자는 비록 예수님보다 앞에 서는 실수를 종종 할 때가 있지만 자신이 잘못된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면 바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다시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르 선교사 포사이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포사이드 선교사가 광주에 도착하셨을 때 오웬 선교사는 이미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포사이드가 데려온 여인 역시 오래 살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포사이드 선교사의 선한 행동이 이렇게 두 사람의 죽음을 막지 못했는데 그의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행동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바로 그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그가 있는 제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동의 효율성이라든지 치료의 성공 가능성을 따지면서 어떤 사람이 먼저 치료받을 가치가 있는가 저울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포사이드 선교사의 행동을 목격한 한 성도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최흥종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최흥종이라고 하는 분은 포사이드 선교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의 자리를 발견하셨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이후에 독립운동과 사회운동에도 뛰어들었고 나중에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셔서 목사가 되어 평생 한센인 치료와 빈민구제에 힘을 쏟으셨다고 합니다. 영상에 보여지는 사진을 보면 앞에 호가 오방이라고 있죠. 저도 이번에 자료를 찾으면서 알게 됐는데 전라도 광주에 내려가면 오방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오방로가 바로 이분의 호를 딴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한 사람의 삶이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제자의 자리는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과를 내는지를 계산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뒤를 따라 걷고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을 지키기 위해서 자리와 재산과 체면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것들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지키려는 일에 우리의 온 생명을 걸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삶의 기쁨이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2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물으셨습니다. 좋은 직장과 안정된 생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교회의 성장과 안정도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제자로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목숨을 걸라, 목숨을 잃으라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바로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희생의 크기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뒤에서 그 길을 걸었느냐, 그 인생길을 걸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인자로서 나타나셨지만 27절에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인자로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하신 인자가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제자도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마지막 날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누구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았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과 손해를 감수하는 정직한 제자의 삶을 바로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이 말씀은 위로인 동시에 제자의 삶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바로 낯선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한 번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정도를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요, 바로 베드로처럼 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서서 주님의 길을 막을 수도 있는 그런 흔들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흔들리는 자리, 잘못된 자리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위치, 제자의 자리,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밤 헌신 예배를 주관하신 우리 5일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교회에서 앞장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오랜 경험 그리고 맡으신 책임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걷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고 화해의 길을 여는 우리 5일 남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시고 저 멀리 안전한 곳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우리의 죄와 죽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제3일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른 제자도는 예수님을 앞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먼저 길을 여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의 자리는 예수님의 앞이 아니라 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뒤에 서면 어떤 풍경이 보이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겠지요. 그 뒤에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관심 가지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오늘 포사이드가 만났던 한센병 여인과 같은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걷다 보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모습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가 되어 믿음으로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화곡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으시고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며 주님의 길을 막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사 내가 주인이라는 주장을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옵소서. 손해와 두려움 앞에서도 진실과 사랑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의 곁에 서게 하옵소서. 화곡동교회와 5일 남성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화해의 길을 열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충실히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감사와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저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음 전파와 교회의 사역, 선교와 구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일에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허학동교회 5일 남성기를 축복하셔서 모든 회원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섬기며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일 남성교회 총무로 섬기고 있는 고영선 안수 집사입니다. 저희 성교회 연령층은 50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가 50세에서 59세까지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또 50세가 50대 연령층들이 좀 보이는데 언제든지 저희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교회 모임은 매월 둘째 주 오후 2시 사랑부실에서 모임을 갖고 담당 목사님은 이재우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교회 절기에 따라 선교 및 후원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매월 일정 금액을 경기도 광주에 있는 큰 기쁨 샘물교회에 후원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교육부 여름행사인 성경학교에 야외 행사 때 텐트 설치 및 철거 작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5일 남성교회 성부는 예배소서에 있는 은혜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세워가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회원들이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 되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죄인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각 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주님 전하세 아멘. 우리 5일 남선교회 정말로 이렇게 오늘 또 봉헌하실 때 하셨던 찬양이나 또 이렇게 헌신송으로 올려드린 찬양이나 다 본인들 10대, 20대 때 하셨던 그런 찬양들이에요. 그래서 주찬양 선교단 찬양들인데 하신 걸 보니 몸은 50대인데 마음은 20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늘 푸른 청년으로 가정과 교회 든든히 지켜나가는 우리 5일 남성교회 되시라고 우리 감사와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헌신 예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이제 우리 고등부 수련회 포천 한국중앙기도원으로 출발합니다. 우리 고등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바로 이어지는 금요일부터 우리 초등부 또 성경학교 이어집니다. 위에서 교육부 행사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다음 주 이어지는 우리 소년부, 중등부까지 모든 행사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323장 힘차게 박수를 치며 찬양함으로 오늘 5일 남선교회 헌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주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주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쳐 참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값없이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절망과 낙담을 예수 안에 희망과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이대현 회장님을 비롯한 5일 남선교회 모든 회원님들 위해와 오늘도 한마음으로 귀한 말씀 받고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화곡동교 모든 영적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의 힘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